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또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은혜는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덜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시지? 왜 내 심령은 자꾸만 이렇게 천국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혈기가 나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만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건데요, 하나님을 공의로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구나, 이거 분별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바로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래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 받는 거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뭘 얻는 회개를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여 영생을 취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나서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원수 나라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들에게 회개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영생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을 얻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안 되겠다. 얘네한테 내가 회개를 선포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가죠? 다시스 가다가, 할렐루야, 다시스 가다가 풍랑 있는 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풍랑으로 배를 때려버리니까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어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스올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두드려 맞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을 바로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순종, 요나서 1장 2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의 악독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회개를,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선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쓸어버려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냐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아 한 명만 하나님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요나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따라해볼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래요. 가축도 어떻대요? 많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서 1장 3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따라합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도망쳤대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간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한다. 우리가 참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 영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구원과 영생으로 끌어가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과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화가 나시는 거죠.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데, 나를 통해 내 가정 살리고 싶으신데, 나를 통해 내 자녀들 살리고 싶으신데, 나를 통해 내 부모 형제들 살리고 싶으신데, 할렐루야.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요나서 2장 2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따라합시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 따라할게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사람은 지금 고난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참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고난을 겪고 계신가? 아니면 평안이 임하고 계신가? 할렐루야. 고난 겪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함 속에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딸이 수요일날 했던 예화예요. 연지라는 딸인데 교회에서 바이올린으로 찬양단에서 봉사를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그런 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이런 딸이었는데, 이 딸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지 나중에 자기가 치과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드려주고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공부도 엄청 잘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 딸이 갑자기 공부를 하고 하는데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안 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자꾸 그냥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우리 딸이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
큰일 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된가 고민하는데 딸한테 권면하고 싶은데 권면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그 딸이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서 으악 하고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병원에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갔죠. 앰뷸런스 실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야 이랬다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심장 콩팥 쪽에 그 양쪽에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별 검사를 다 해봤어요. 6개월 동안 검사를 다 했는데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장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방도 약을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는 6개월 동안 진통제를 맞는데 하루 6시간 동안 진통제와 항생제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던지 얼굴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몸이 피짝피짝 밀어같이 말라가고 이런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자꾸 보다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우려했던 일이 혹시 벌어진 게 아닌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엄마가 딸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나를 때리시고 나를 병들게 해주세요. 막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딸이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이제서야 엄마가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돼서 신장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구멍이 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딸이 이제 의사의 소견이 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신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할렐루야. 알 수 없는 이유로 구멍이 났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회복이 됐대요. 누가 일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 딸이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치과 의사가 됐는데 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 고난을 겪은 게 참 감사하다.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때 20대 때 그렇게 병을 걸렸더라면 자기는 인생이 완전 망가졌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일찍 고난을 겪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 부러지는 것도 참 귀하긴 하지만요, 고난이 아닌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고난을 겪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고난을 겪지 말고 순종합시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본문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어떤 거래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니느웨를 그냥 멸망하도록 냅둬버리는 게 이게 자기에는 마음에는 아주 옳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일본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축구 시합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놈, 중국 놈, 떼놈.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괴롭혔던 나라들은 안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맞죠? 이스라엘도요,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주역이니까 얼마나 애국심이 높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애국심이 높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왜냐면 법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시고 말씀의 법을 딱 주신 거예요. 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 법을 안 지키면 저주, 사망.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법치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이 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이 요나 목사님이 그냥 기분이 나빴던지 하나님께 내가 죽어도 오라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요,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요,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온 사람들, 그런 마음에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서 3장 2절,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라고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 아까 말씀해서 봤잖아요. 이 생명 없는 회개를 지금 요나를 보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 원수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돼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니 탓이야 그러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내 탓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가정은 가정 불화로 자살한 분들이 많대요. 뭐 때문에? 근데 가정 불화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뭐 때문에 싸워요? 아내분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러고, 남편분은 내가 너 때문에 너랑 결혼해서 이러고. 그럼 누구 탓이에요, 그럼?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 백성들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이게 먼저 나오니까 가정 안에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직 가정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천국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돼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이유가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않으세요? 나는 불행하려고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살기 위해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결혼한 거예요? 왜 결혼하신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 행복하세요? 뭐 어린이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어른들은 하는 말이 그래요. 결혼은 현실이다. 현실이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정이 왜 천국이 이루어지냐면, 말씀의 원리로 가정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란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아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분들에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다. 내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난 무조건 복종하는 여자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 남편, 내 아내들이 교회에 자꾸 안 하려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으면,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여자 때문에 교회에 온대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온다니까요. 왜냐면 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가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야, 교회에.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복음입니다. 복음. 육이 강해지면 영이 힘을 잃기 때문에 사랑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강해지면? 육이 강해지면 내 안에 육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울 때 왜 싸우냐면, 그 안에 쌓인 게 막 울부짖어 막 웃잖아요. 막 쌓여 나오잖아. 이게 안 쌓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쭉 쌓여. 아주 이게 폭발해. 빠바바바 폭발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어져서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들, 육신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을 성령께서 막 걷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마음에 쌓이지가 않으니까 오늘 보면 더 새롭고 내일 보면 더 새롭고, 오늘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일 보면 더 사랑스럽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보면 지겨운데 내일 보면 더 지겹고, 내일 보면 더 지겹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끝내!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게요. 예레미야 2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이유.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당시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인 우리야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 선포하는데 당시 그 왕이 지금 제사장 주의종 선지자 우리야를 뭐하러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다 자기 나라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해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럼 요나가 다른 나라 가서 회개 선포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더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이 아니라고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할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게 된대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으니까 부활이 있다고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람대로 육신대로 심으니까 우리 열매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썩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기를 싫어하죠. 하나님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너무너무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안 그러죠?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그죠? 근데 안 좋을 때가 더 많아.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생수를 우리 안에 채워놓지 않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여러분 무릎을 꿇는 시간을 어떤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거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다. 왜냐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분은 진짜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자기는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았었는데 그분이 기도, 하나님께 내 남편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만큼씩 기도를 하시냐면 5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5시간씩. 여러분 5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큰 인내겠죠.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 심으니까 자기가 죽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술을 짝채로 먹는 그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래요. 할렐루야. 술로 마파를 불면서 음료수 같이 먹던 그분을 네 아내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혼 직전의 가정이. 그 교회를 쫓아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심어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반드시 이런 과정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세 번째, 요나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따라합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따라할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뭐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렇게 낯을 피하게 돼요. 뭐 하는 사람들이 낯을 피한대요?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자식 간에도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굴을 잘 못 쳐다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수상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을 못 본다는 건 이미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게 어떤 것인가? 사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열망의 형벌을 따릅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뭘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자기가 사망을 선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사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뭘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한다는 건 이미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요나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 요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요나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따라할게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디를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다시 성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할게요. 다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요나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지금 내려갔다고 표현한 건 자기의 고난이 지금 너무너무 심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할렐루야.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0장 30편 3절 읽어볼게요. 시편 30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음부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시편 55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사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따라합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누구를 의지한대요? 여러분 어차피 죄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옥과 스올로 다 끌어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남편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시고 아내분은 믿음이 엄청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내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남편이 그냥 대법관 무슨 재판연구원 이런 직책이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나름 직책이 되게 괜찮은 분이시라서 돈도 잘 벌고 프라이드도 강해요 되게. 여러분 돈 잘 벌고 이 직책이 높은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맞죠?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분이요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파갖고 딱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분이라 이분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서울대병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 서울대병원에 가. 서울대병원 그죠? 서울대병원 갔는데 세상에 서울대병원에서
다 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데 이유가 없는데 이게 복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의 위암 수술 권위자 김진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딱 해봤는데 이분이 급성 위암인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분을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 암 환자한테 암 걸렸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암 환자한테 암 걸렸다 얘기하면 더 빨리 죽어요. 마음에 절망이 있고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암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환자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빨리 수술할게 수술 동의서 쓰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픈데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 동의서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제가 아내를 잠깐 불러갖고 상의 좀 해볼게요 해서 아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보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빨리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 이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하죠. 이제 상의한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급성 위암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날 이 권사님이 수술 동의서를 쓴 다음에 자기 교회를 확 뛰어가가지고 이 아내 권사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께 막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 가운데 이 권사님과 함께 영적으로 사랑의 빚을 진 분들이 함께 철야 기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가 돼야 돼요 원래.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죠 되게. 함께 철야 기도해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김진복 서울대 위암 최고 수술 권위자 이분이 최고 수술 권위자가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12지장 궤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2지장 궤양 별거 아니네요 하면서 태어나라는 거예요. 어이없죠.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면서 아내한테 물어봐. 여보 나 어디 아픈데 왜 12지장 궤양인데 아무 말도 얘기하지도 않고 수술하라고 그랬어? 물어본데 이 아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실은 당신 병명이 뭐였냐면 급성 위암이었어. 근데 위암이라고 알려주면 당신 죽을까 봐 우리가 얘기도 못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암을 12지장 궤양으로 바꿔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냐면 이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 남자분이요 갑자기 가슴에 찬바람이 싹 부는 느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가 죽일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서울대병원 국내 병원의 최고병원 서울대병원이잖아요. 게다가 위암 최고의 수술 권위자인 그 교수님이 오진을 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분이 이걸 알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경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제가 봤는데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하다가 위경 다칠 때 기도한다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문제 때문에 문제에 눌려서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과 평상시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신 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결국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죠. 우리 요나서 3장 3절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 결국엔 요나는요 그 억지로든 아니면 자의로든 그죠
자기 스스로 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때려서 가든 어떻게든 순종의 길을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순종의 길로 가게 만드세요. 왜냐면 그래야 영생을 취하거든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제사보다 낫대요? 뭐가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듣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요나서 3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순종해서 지금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나서 3장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뭘 입었대요? 자, 요나의 회개 선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그 은혜를 받고 진짜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취하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셔서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스라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빨리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